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오늘 제목은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면서 남방으로 내려가니라는 말을 써있는데 오늘은 남방으로 올라가니라는 거에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 부산 간다, 나 부산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울 갈 때는 나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동사를 붙일 때에는 그 초점을 옛날 임금님이 살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에 가면요 거기 이렇게 팻말이 하나 서 있는데요. 그 팻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부터 수원까지 몇 킬로, 서울부터 대구까지 몇 킬로 이렇게 그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고 거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달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남방이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정한 남방입니까? 베델과 아이.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어디요? 동편.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달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서쪽이요. 서쪽이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비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편도 나오고 서편도 나오고 남편도 나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베델과 아이 중간쯤에 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 중간쯤 단을 쌓은 데도 보면 베델 보면 서쪽이요. 아이를 보면 동쪽이요. 애굽을 보면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예요? 단. 여호와를 경배하는 단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축점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방향도 설정되고 방향도 바뀌고 거리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축점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주축점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주축점을 정하는 사람이 그 주축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가 이 주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요,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요 라는 방향을 설정한 주축점이 어딘가요? 성경에는 그 주축점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단을 중심으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요, 남쪽은 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제시한 주제 성경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10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방향을 결정하길 여호와의 단을 기축점을 삼아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애굽이므로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심이 여호와의 단이라는 표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든지 여호와의 단을 중심으로 오면 올라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단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것은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남쪽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남방으로 올라가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남방인 애굽으로 내려가니라고 하였어야 하는데 내려가니 대신에 올라가는 표현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여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바뀌어도 또 그 어떤 방향에서도 여호와의 단이 있는 곳이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호와의 단 쪽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13장 이 앞쪽에 있는 전편을 한번 쭉 방향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후반부는 아니고 앞쪽에. 그래 보면은 이 창세기의 이 동쪽을 가리키는 동방, 동편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보니까요. 다 이 동쪽은 신성이 아닌 인성,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인성 쪽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원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동편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동쪽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동쪽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어요. 이 가인도요 중심축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동쪽.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에덴 동쪽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요. 네 개의 그 에덴을 흐르는 네 개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세 개의 강은 방향이 없는데 셋째 번째 강 히데겔은요.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면서 방향이 나옵니다. 왜 이게 방향이 나오지? 제가 성경을 좀 밑에를 읽어봤더니 그 이유는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데 14절 다음 15절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라고 제가 17절을 또 읽어봤더니 그 17절은 선악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동쪽에 있는 선악과를 지키고 다스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어디요?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셈 자손만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함과 야벳은 방향 제시가 없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은 방향은 없고 단지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라고 하면 이렇게만 했지 방향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을 가리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편을 향합니다. 그래서 함족과 야벳 쪽에는 없고 셈족에게만 동쪽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전반부는 동쪽을 희망을 묘사하는 쪽으로 은근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창세기 13장 이후에서는 사단이 동쪽을 여호와의 단을 대신해서 자기의 단을 거기다가 떡하니 세우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사실 동편은요, 민수기 3장 38절에 보니까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는 곳인데 이게 아주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동쪽에 태양신 예배가 기독교와 짬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동쪽 해뜨는 나를 경배하는 일요일 날이 예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태양의 날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날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는, 한국어는 부활절인데 영어로는 이스터데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에스겔 8장 16절에 나오는 이스트, 동쪽, 이하를 붙이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예배하는 사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이사야 14장 12,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을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제가 방향과 이어지게 됐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이 어디야? 동쪽 아니에요. 동쪽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원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 동쪽 이거를 사단이 찬탈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다가 자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과 혼잡해졌어요. 짬뽕이 되었어요. 뒤섞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짬뽕된 교리, 혼합된 교리, 바벨화된 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저로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이처럼 방향 감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혼잡되었어요. 짬뽕되었어요. 설정은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축점이 되는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축점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동쪽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돈이 방향을 결정짓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자본주의 민주사회는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하여간 어찌되었건 간에 돈이 사회를 방향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단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방향 설정의 주축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